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983년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방영한 TV 영화 그날 이후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The Day After. 이 영화는 미국 사회를 한동안 3차 세계 핵전쟁의 무역으로 긴장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약 1억 명이 시청한 이 유명한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동독과 서독 국경지역에서 나토와 소련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지역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마지막에는 미국과 소련이 준비한 맨하탄급의 모든 핵폭탄들이 터져 나가는 장면이 확대됩니다. 핵폭탄이 터진 이후에 영화는 화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불에 타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사람들의 계속 시선을 집중시키고 끌어모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이 영화 이후에 한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핵전쟁의 공포 속에 묶여 있었고 긴장 속에 지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려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끝날에 벌어지게 될 또 다른 그날 이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바로 유명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과 지옥의 드라마는 3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막으로. 그래서 먼저 각 막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 싶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1막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차이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전통적으로 다이비즈라고 불리우는 부자를 일컫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부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식구들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거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항상 호화로운 명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의 조끼는 금값과 맞먹는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사모로 만든 것 같았고 두루마기는 값비싼 천으로 자색 천, 로얄 칼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었어요. 이 자색 염료는 섭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갑부나 권세가들만 만져볼 수 있는 금사라이 같은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자의 생활 습관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날마다 잔치를 열고 흥청거리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1년에 한두 번 파티를 열었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없죠. 마땅히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내가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대조적으로 부자의 대문간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20절과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말씀하시되 20절과 21절 작아요 글씨가? 20절과 21절 땡큐 20절 말씀하시되 읽으세요. 그런데 한 거지가 하늘의 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홀린 새
무자의 생애를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죠.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잘 짓는 건 중요합니다. 이름은 소원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기도의 내용이 담아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서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는 나 환자의 나 환자같이 피부가 온통 헌데투성이고 부자의 아름답게 꾸며진 대문거리에서 무관심한 채로 버려진 채로 날마다 부자가 파티하고 남은 테이블 아래로 떨어진 음식 부러기를 무스러기 동동하면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그 상처의 헌데를 와서 핥아도 내쫓을 힘이 없어서 누워서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게 보이죠. 세상은 부조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차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제1막은 우리의 의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분노마저 느끼게 하면서 제1막에 막이 내립니다. 그런데 부자도 나사로도 두 사람이 다 죽어요. 나사로의 죽은 몸은 예루살렘 성막 무기도골짜기에 불타는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 이름 없는 행렬병자의 시체처럼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재벌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명당 자리에 안치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부자와 거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차별을 얻습니다. 죽음 앞에 보는 사람은 공평한 거죠. 제2막이 열리면서 제2막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6절까지의 내용이 제2막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역전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이끄는 하나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니 다이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패러블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면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실제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알려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은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즉 잘내야 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될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지옥과 천국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22절, 23절, 22절,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말씀하시던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분에 들어가고 부적이 주고 장사되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가는 죽음 그날 이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자의 장례식은 호상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도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장례식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잘 준비된 장례 절차와 호화로운 무덤 수많은 조민객들로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거기에는 천사가 임재합니다. 그는 외로운 인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불행하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나사로가 지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음은 나사로에게 해방이고 자유였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다른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두 개의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음부는 본질적으로 지옥으로 통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본질적으로 천국의 상황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씹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 곧 한 사람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던짐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의식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고 하는 영혼 수면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는 영혼 멸절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장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지옥에 가서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하는 곳이며 의식이 살아있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고 부자는 끊임없는 고통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세계는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뚜렷한 차이점을 만들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을. 하나는 바로 위로이며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위로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기에는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며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곳에 넘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이 지배하는 곳, 괴로움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세 가지 개념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꽃이며 하나는 어둠이고 또 하나는 귀신들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항상 불이 타오르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하도다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차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옥이라는 것은 항상 불이 타고 있는 장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가 여기서 첨가시키고 그런 거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는 너무 뜨겁고 괴로운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온갖 진수성찬에 길들여진 사람인데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에 문자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요구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또한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26절. 26절 말씀하시네. 앞으로. 됐어요. 26절 말씀하시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오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죽은 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여기 있을 때뿐입니다. 죽은 후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제 얘기를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천주교에서 연옥선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주장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성경 볼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예수님의 드라마는 산막으로 이어집니다. 산막. 제 산막은 지옥에서 호소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무대의 조명은 부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혹 부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연락하라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는 사명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없다면 죄에서 돌아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건이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30절의 말씀, 30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0절 말씀하시되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은 겁니다. 지옥에서 깨달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왔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 다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고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든가 세상을 따라가든가 예수를 믿는 정례가 세상을 따라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이 따라와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실제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는 꼭 쓰여져 있을 것이다. 천국은 오직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부자로 나옵니다. 부자 이름. 한 부자. 이 땅에 살 때 부자의 이름이 엄청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인생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는 아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우더라.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가 지옥에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을 하죠. 일종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호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마도 지옥에서도 청탁이 통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하시되 내 영역하는 것은 그들에게 증언하지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게 하는 자였으시다. 부자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만은 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30절에 이어지잖아요. 30절 말씀하시되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이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생각은 아이디어라고 떠오른 거죠.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다 복음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31절 기중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이르되 크게 읽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어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책은 펴놓고 읽는 거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나사로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이 나사로를 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성적인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기적 외에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을 갖다 주어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에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며 복음을 배척할 것이라고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증언이고 유일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증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성경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기적을 갖다 주어도 믿을 수가 없다.
이 성경의 증언은 충분하다. 예수님이 단정하신 거예요. 이에 정리해 나갑니다. 죽은 후에 보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아요. 땡겨진 거죠, 이미.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이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자는 뒤늦게 지옥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이제야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부자는 지옥의 깊은 불못의 속에서 비로소 전도 선교의 중요성도 알게 돼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시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전도 선교도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도 보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왜 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실이며 진실이며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뒤늦게 이 부자는 회개의 중요성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30절의 말씀.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와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 한편에 처음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이요. 자신의 다른 형제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에게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경외로움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냐. 여기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증인으로 남겨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증인되어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이 드라마의 막이 이제 쫙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삶,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 진리는 어떤 걸까요? 오늘 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됐든지 지옥이 됐든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분명히 다른 두 세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는 것과 그에 따른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상태로 살았느냐, 이 상태가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람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기 전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만드시고 퀄리티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 고난 가운데 드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시기도 하시고 불안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움을 받는 이후에 모든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단입니다. 그것은 연단.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이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죽음으로 의식, 기억,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무력함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이 전능한 건 전제는 아니에요. 죽음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무슨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시고 죽음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돌아오신 유일하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옥의 세계도 하시고 천국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사 체험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건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주님이 엄정한 천국과 지옥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지옥은 처절한 장소로 영혼이 파멸하는 장소예요. 어둠의 장소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찬송 305장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잔 뉴턴이라는 영국의 목사, 노예 선장을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82세로 임종하셨어요. 그 임종 직전에 이러한 엄숙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자기가 죽으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과, 둘째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과,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